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로 3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가롯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살면서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친구 관계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게 합니다. 우울할 때, 힘들 때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면 내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어려운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지식을 알려주는 고마운 관계입니다. 인생의 스승을 만난다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갖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아낌없이 내어주는 관계입니다. 부모는 그 자식에게 내가 있는 것을 더 주고 많은 것을 더 주어도 여전히 나의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삶의 여러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좋은 관계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 끼워진 단추처럼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쁨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보여주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이 세상에 그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과는 또한 다릅니다.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의 관계로서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는 사랑의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세상의 많은 관계 중에 어쩔 수 없이 맺어지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쩔 수 없이 맺어지는 관계가 뭐 그리 많단 말인가?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서 맺어지는 관계 또한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맺어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으나 사회생활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관계, 혹은 나의 친구와 내 친구와 친구와 이어지는 그런 관계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또한 사회생활과 일을 통하여서 맺어지는 관계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빠른 승진과 그러한 여러 가지 보상으로 그의 직책이 부여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런 빠른 승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직책을 갖게 됩니다. 처음 직장에 들어가면 대부분은 그가 갖고 있는 직책은 약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결국 능력과 힘으로 억압하는 관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일적으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결국 탑다운 형식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요즘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안에서 회사의 시스템은 결국 상명하복의 시스템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결국 컨펌을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회사의 일들이 수행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일의 편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이야기하고 여러 사람이 계속 논의만 하다가 끝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는 그 회사 안에 있을 때는 영원할 것 같고 계속 지속할 것 같지만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나의 필요에 따라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다시는 보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혹은 직책이 역전이 되면 그 관계는 조금 이상한 관계, 껄끄러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과 힘으로 맺어진 관계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깊은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다른 이들에게 부러움을 선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으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세우고 싶습니다. 그리하여서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 혹은 더 많은 능력이 있다고 과시합니다.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물건으로, 명품으로 나를 과시하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이와 같습니다. 제자들도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 보인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만 같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아니 빨리 세상에 나와서 그 능력을 보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능력을 세상에 보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줄 알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 불평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습니다. 왜 세상에 예수님의 능력을 다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드러내기만 한다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게 될 텐데 라고 안타까워합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이게 된다면 모두가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시지만 드러내놓지 않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지만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자를 살려주었다 선포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제자들은 안타까워합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은 출중한데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요즘의 말로 이야기하면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만 같습니다. 그 능력들을 다 보이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될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없는 능력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도 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놓지만, 그러나 그러한 능력과 자랑의 관계는 결국 시기와 질투만 발생하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믿음으로 인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힘으로 찍어 누르는 관계는 결국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종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힘에 의한 복종이 아닌 사랑의 관계에서 일어난 스스로 복종하는 자복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킬 때 그들의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사랑 아닌 억압의 관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습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30절 말씀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행을 하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는 여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길 앞에 서 있을 때 마차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는 그 마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한국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이 마차의 마부는 이야기합니다. 거기까지 3시간 걸립니다. 젊은이는 이야기합니다. 그 한국까지, 이 마차에 나를 태워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마부는 그를 태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마차를 올라탑니다. 마차에 올라타니 거기에는 한 노신사가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을 보니 신사가 볼 때에 이 젊은 사람의 눈이 생기가 있고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를 보면서 나도 젊었을 때는 저런 눈빛을 갖고 있었는데, 저렇게 살아있는 눈빛 갖고 있었는데 하며 그가 어디에 가는지, 무엇을 하려고 가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젊은이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큰 도시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사업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의 꿈을 마음껏 펼칠 것입니다. 그렇게 뜻깊게 이야기하는 이 젊은이를 보며 이 노신사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젊었을 때의 이야기하며 또한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기 위하여서 이 젊은이는 수첩에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차는 이제 넓은 들판, 산속을 벗어나서 넓은 들판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 넓은 들판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이 바로 이 넓은 들판과 같이 창창히 나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3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마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3시간이 지나가군요. 곧 항구에 도착할 터인데 나를 거기에 내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마부는 대답합니다. 이 마차는 항구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당황하며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항구까지 3시간 걸린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마부는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나에게 3시간 걸린다고 했지 이 마차가
한국까지 간다라고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태워달라고 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젊은이는 자기가 가고자 했던 그 항구가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3시간이나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젊은이와 같이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대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닌 그냥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마차에 올라타고 내가 원하는 방향에 가겠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에서 얻는 수직적인 상명하복의 관계로 이해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신앙을 죽이고 믿음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은 신앙을 죽이고 믿음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틀렸다며 자신들이 임금이 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뜻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런 복중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랑의 관계로, 자복의 관계로 형성하십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알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죽음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탑다운 방식의 명령 관계에서 진정한 관계가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이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면 세상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의 태도들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능력을 보이고 알려주는 것에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위한 관계가 아닌 희생과 사랑의 관계는 죽음에 속한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세상의 이끌 힘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의 관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을 내세우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관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인생의 풍파가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믿음의 반석에서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자복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